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마무리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수요 기도회 때 최근에 산상설교 중에 팔복의 말씀을 차례차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말씀은 꼭 주일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제 마음속에 주셔서 출애굽기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한 주 미루기로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아니 우리가 내심으로 기대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주 손쉽게 해결된다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합격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이른바 축복의 메시지와 평안의 복음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외적으로는 크게 부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일까요? 정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그와 같은 복을 한두 마디 정도라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팔복 중에 한 개라도 그런 복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내심 품고 있는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판판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박해를 받게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무엇일까? 우선 뭐가 박해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박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박해와 복을 연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더러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흑인들의 역사가 그렇죠. 노란 사람들, 황인종들도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가면 다 차별받습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그냥 박해를 받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도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받은 사람은 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남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조건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봐야 하겠죠. 사람들은 의가 뭐냐? 그걸 어떤 옳은 일이나 어떤 신념이라고 풀이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박해를 받고 민주투사 이런 사람들 다 복이 있다.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할까 봐 주님은 10절 바로 뒤에 이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니까 주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곧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인용하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의미를 풀어서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헌신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다가 마침내 순교자가 되었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한 주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 꼭 박해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잘 믿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박해받는 거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적당히 표가 나지 않게 살아간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박해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롱이나 모욕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별로 날 미워하지 않아. 뭐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느 책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비교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똑같이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혼전 섹스를 즐기고 자유로운 동거 생활을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마약이나 음주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비기독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이 오히려 고루하고 고지식한 모습으로 취급될 정도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풍조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자기들도 받아들입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속 좁은 사람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도전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넓은 길을 세상에서 걸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나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고 박해와 따돌림을 당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주일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개인적인 나의 이면적인 삶을 들추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대세와 흐름과 풍조와 가치관을 문제의식도 없이 똑같이 다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이 산상설교 전체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맨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타락하고 악한 방식대로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일도 없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난 박해를 안 받아.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내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주님 앞에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처럼 부담스러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니,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제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이어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성경의 풀이가 아주 실감나게 이 구절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12절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하다 못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세상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국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올해로 어느덧 제가 교역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 40년째입니다. 이제 한 40살 돼 보이는 사람이, 그죠? 교역자 생활을 40년째 했다니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저도 이 바닥에서 짬밥을 먹을 만큼 먹었고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가 뭔지, 어떤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기분 좋고 마음 편한 말로 설교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교회가 더 손쉽게 성장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길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르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겁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니 빼버리고 생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미련을 두고 편한 길을 더 찾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대면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눈을 씻고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신 길이 넓은 길, 편한 길,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왜 주님은 마음 불편하게 우리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길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반주자가 조용히 반주해 주실 때 남이 듣지 않게 작은 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되새겨 보면서 묵상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작은 소리로 조용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행여나 손해볼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새로운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결단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